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즌 8에서는 그동안 저희가 거의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유튜브를 하면서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 달린 댓글들 중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은혜 교수님의 성서 관련편 댓글. 저희가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일일이 다 답을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제별로 한번 묶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성서 부분을 제가 이제 뭐 대표로 아니면 이제 뭉뚱그려서 이제 대답을 하는 대댓글 형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몇 가지만 이렇게 달린 댓글 몇 가지만 한번 선생님들이 읽어주세요. 예,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많이 이제 보였던 게 2000년간의 기독교 학자들을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여성신학적 선서 해석이 맞느냐? 그 다음에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어라. 그 다음에 성경은 남성이나 여성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라. 이런 댓글들이 그런 거 보였는데요. 많았죠. 네, 맞아요. 네, 네. 자, 어렵네요. 구약학자님, 오늘 옷도 구약학자님처럼 입으셨어요. 네. 그러게, 제가 네.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입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서의 내용은 이제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저희는 그 깡그리 무시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 전통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성서 본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성의 관점도 여성의 관점도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가능할까요? 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겠어요? 그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오히려 신성모독이 아닐까? 자기가 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했던 신학자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서의 내용은 변하지 않죠. 성서의 내용은 과거에도 또 현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또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그 설명하는 사람의 시대, 사회, 그리고 이슈, 그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 거기에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한 거.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인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은 그렇죠. 다 다르죠. 다르죠. 네. 그리고 같은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죠. 이쪽 신문에서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쪽 신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 저도 역시 그 객관적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객관적인 해석 자체가 주관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것을 보는 또는 말하는, 설명하는,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주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 그렇죠. 관념, 예, 또 이미 그 동안에 해왔던 어떤 역사, 자신도 모르게 습득된 그런 것들이 거기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독특한 문화나 시대적인 상황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어서 해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남자에 대해 무시하는 투의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시하지 않고요.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인데, 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다 결혼했고요. 밝힙니까? 가정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남자, 여자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른바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을 의문을 던져야 된다. 그것이 꼭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지고 또 그리고 대답하려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도, 다양한 목소리, 그전에는 한 가지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남성들의 관점에서 남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리고 그 이익이 현재의 기독교까지 계속 영향을 끼쳤거든요. 현재의 교회, 구조를 보시면 알잖아요. 누가 중심인지. 그러니까 여자 신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남자. 거의 남자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들이 어떻게 가능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이게 맞는지 의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이제 성서 본문에서 과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서 본문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그런 성서 본문을 찾아내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주제, 다른 댓글 이런 것 좀 한번. 네, 결국 이제 같은 맥락에서 계속 이야기되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해석이라는 것이 결국 누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관점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대한 의심 또 분석, 노력 없이 그냥 이것이 어떤 누구에게나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 목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계속 나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의 역할이 남성을 보필하는 자라는 그 에제르 다시 한번 에제르 이야기해 케네그도. 주시죠. 하도 많이 듣는 에제르를 구약학자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그때 저희 시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돕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열등한 자가 그 뭐 더 우월한 자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이렇게 옆에서 그냥 아주 보조하는 단순한 그런 역할?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울 때도 똑같이 에즈리란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능력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도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월, 열등 이런 걸 나눌 수 없고,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배필이라고 하는 것도 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함께 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그러니까 뭐 누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월하다, 누가 나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아무 보잘것없고 아무 쓸데없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아주 약한 존재가 인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 여자가 더 우월하다, 남자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시면 멋대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또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니까 그 진리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또 똑같이 이제 질문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이제 주로 남성 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해석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서를 해석할 때 의심의 해석학하고 그렇죠. 기억의 해석학을 이야기하는데, 의심의 해석학은 성서의 본문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아주 짧게 쓰여진 본문, 아니면은 또 해석 자체도 그것이 맞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 계속 의문을 던지는 것.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몸만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음만 만드신 건 아니고요, 생각할 수 있는 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 또 질문을 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억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서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여성의 관점에서, 또는 여성의 경험에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대로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고 주인이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인이 느끼는 거하고 종이 그것을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그것을 느끼는 거하고 여성이 그것을 느끼는 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편이 아니라 다 같이 그동안 이야기되지 않은 다른 한 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해석해보고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성주의 시각으로 여성의 눈으로 읽는 이제 성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페미 토크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댓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도 댓글 자체도 굉장히 경직되고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또 저희를 이렇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틀렸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댓글이 있고 또 저희 자체를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다라는 댓글을 봐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저희가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저희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오고 다양한 청자에게 가져갈 수 있는 이야기들 조금 더 저희는 유연하게 다각도로 보는 일을 저희가 하고 싶었다. 그런 관점으로 조금만 유연하게 저희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객관적 실제, 객관적 진리가 있는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이랑 저는 같은 한국에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저는 밤길이 무서워요. 근데 제가 남편한테 우린 여자들은 나는 밤길이 무서워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한 번도 밤길이 그렇죠. 무서워 본 적이 없대. 그러면 밤길이 무섭지 않다는 게 객관적인 실제입니까? 밤길이 무서운 제가 객관적인 실제입니까?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 있을 때 밤길에 대한 어떤 더 정확한 아니면은 더 진리에 가까운 정의가 내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는 한쪽의 시선만이 있는 거였다면 여성 신학자들은 여성의 시선으로 이제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서 좀 더 풍요롭고 다양한 어떤 진리에 접근하는 길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댓글에서는 어떤 공격하거나 아니면 혐오적인 그런 표현들 저희도 상처받아요. 똑같이. 그래서 물론 뭐 건설적인 또는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의 토론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그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장이 열리는 건. 하지만 어떤 누군가를 그렇게 이제 욕하고 또는 오해하고 또 혐오하고 이런 것들은 네, 결코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또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